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출타하셨다 서쪽에 가셨다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남쪽에 가셨다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동쪽에 가셨다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저녁 저희들 함께 불러 모아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 모아 정성 모아 또 목소리 모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우리 마음 가슴 열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저희들의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바라고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이 새로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크나큰 은택, 크나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 입술을 모아 가슴을 모아 그 은택에 감사하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모아 우리의 최고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회중에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
것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우리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아름답게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송을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우리 마음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다리며 받기를 소원합시다. 예배자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또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호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과 감사를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말씀대로 실용치 못하여 교회와 사회가 위협함을 받고 타 종교가 우상화하고 있음을 보고만 있는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함을 받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은 같이 우리 모두 완전치 못한 믿음이 오나 기도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면 서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의 힘으로 높은 곳이 낮아지고 웅덩이는 메껴져 문제마다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죄의 손길로 만나주시고 물질로 시험당하는 자에겐 부여하신 하나님을 만나 남을 도우고 베푸는 부의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소약의 결실을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도에 취한 한나와 같은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까운 패터슨 교회에는 히타가 고장이나 겨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기도가 연약해지면 이런 시험은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여 이웃도 우리도 여름에는 시원한 공간을, 겨울에는 따뜻한 교우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피레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주시옵시고 수린이에게는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더욱 기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늘 찬양팀을 잘 인도해 주시고 계신데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곡 선정이 참 쉽지 않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부르는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사실 찬양팀 곡 선정이 그 의외로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성가 같은 경우는 곡이 한 곡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 조하고 박자가 같아야 이게 아주 이렇게 찬양이 중간에 인터럽 없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찬양곡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손목준 선생님 늘 그걸 참 잘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이 또 보면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맞는 찬양으로 굉장히 애쓰신 그 흔적이 있어요. 그 사순절에 맞는 찬양을 하다 보니까 조하고 박자는 잘 안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찬송가는 그게 맞지를 않아요. 근데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고민한 흔적을 제가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팀도 그렇고 앞으로 예배에 오시면 우리 박에스더 우리 반장님께서 이 프렐루드 전주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쭉 들으시겠지만 그 곡을 택한 데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그 예배의 주제, 그 절기에 맞는 항상 그 곡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 앞으로 무심히 들으셨을 텐데 앞으로 토요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수예배든지 어떤 프렐루드를 연주하나 가만히 들어보세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때 그 절기에 정확하게 맞는 곡이 나가요. 그리고 이 찬양팀 이 곡도 여러분 대충 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고생 많이 하셨다 그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뒤에서는 뒤에서로 거기에 맞게 멀티미디어 들려주시고 참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수고하시는 예배자가 있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은혜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우리 반주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이 사순절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와 경건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사순절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현실에 우리가 겪고 있고 감당해야 할 고난들을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며 이웃들의 고통을 돌아보며 그 삶의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의미를 또한 묵상할 수 있는 이 사순절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순절기를 지난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도록 우리 신앙의 승리가 있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이 수요 강단에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야 했어요. 한 2주 이상 고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났는데 앞으로 뭘 하나, 뭘 시작하는지 또 한 반년이 갈 텐데,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선택한 말씀의 주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한 반년 정도 그 각 장을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다 우리가 공부했어도 그 사도행전 지금쯤이면 대부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 받아도요 그 설교 내용이 기억되는 건 얼마 안 돼요. 그 여운 길어야 한 일주일 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었나 그 메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 기억 거의 못해요. 2주일 전에 뭐 드셨는가 기억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잔치를 가지 않는 동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메뉴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설교, 예배, 우리가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때 받는 그 은혜, 예배 드리면서 받는 그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은혜 받았나? 그거 기억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 때에 따라 주는 그 양식에 따라 우리의 육신도 때를 따라주는 그 양식으로 살고 뭐 먹었는 기억을 못해도 좋지만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때 은혜 받고, 그리고 또 그래서 예배가 주일자면 수예배 있고, 수예지면 토예배 있고, 또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있고, 이 교회가 이렇게 사이클 돌아가는 게 이것이 영적 양식의 사이클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하일택장님께서 반감기라는 그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은혜의 반감기가 있습니다. 은혜의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이게 재충전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인데 앞으로 열심히 열심히 기억해서 공부하셔서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남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걸 목표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 그 시간 은혜 받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 먼저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2주일 지나면 까막까막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무슨 설교했나 까막까막해요. 설교자가 그런데 여러분 더 아시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건강이 허락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자꾸 재충전을 그래야 사탄 마귀한테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영적으로 재충전이 안 되면 사탄 마귀한테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시작할 터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에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복음서의 주제는 똑같아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일생,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그 주제이지만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가르침,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예수님의 일생인데, 그런데 실제 이 중에서 예수님의 일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목회를 실제 경험했던 분은 마태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럼 이 마가와 누가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전혀 아니에요. 마가하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가장 가까이 이 목회하며 예수님을 전파하였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통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 4개가 있는데, 둘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요한,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통역자 마가와 누가.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천국 가셔가지고 마가 만났을 때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누가복음의 1차적인 관심이 뭐냐면, 이걸 쓰면서 누가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목적을 두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책을 누가 읽을까? 어떤 글이든지 독자가 있습니다. 어떤 글이든지 독자를 의식하고 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글은 그래요. 독자를 의식하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누구를 의식하고 썼냐면 이방인들을 의식하고 썼어요. 왜? 누가가 이방인들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인데 은혜 받고 보니까 이렇게 좋구나, 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누가복음은 1차적인 관심이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에 대한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곳곳에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세계화를, 누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거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달리 조금 더 이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러한 상황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일단 여러분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본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그러한 배경이나 감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 기억해 두시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이 부분 정도는 아실 거예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다고 그랬죠?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이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직업은 못 속여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의사의 성품 중에 꼭 있어야 될 성품이 뭐냐면 이 불쌍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병자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 병 때문에 고통받는데 어떻게든 저 병을 치유시켜 주어야지. 왜냐하면 병이 있으면 고통스러우니까. 본인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오니까. 여러분 병이 있으면요, 그걸 보고 병환이라고 그러죠. 이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본인뿐만이 아니에요. 이 환자가 그냥 이 가정 전체가. 그래서 병이 있는 곳에는 그 본인도 아파서 힘들지만 그 가족이 짐져야 될 그런 우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누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컴패션, 이 긍휼여기는 이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그 기본적인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니 그 본인도 힘들고 그 가족도 힘들고 그 옆에 친구도 힘들고, 여러분 정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가족. 그래서 누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복음에 비한 훨씬 더 커다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더불어서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구제 사역, 여기에 누가는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냥 굳이 제가 표현한다면, 여러분 글을 쓴 거 보면은, 저도 늘 글을 읽고 쓰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있게 보는데, 이 글을 쓴 거 보면은 이 문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의 문체는 아주 유려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저도 그 원문 뭐 이렇게 헬라어 이런 거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 문장을 풀어가는 논리는 확실히 유려해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이고, 뭐냐면 그만큼 이 의사인 만큼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자료들이 좀 제시가 되고 역사적인 배경들도 소개가 되고, 무조건 믿어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거보다는 이러이러하니까 어떤 예를 들어보면서 그 마음속에 공감을 하게 해주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라든지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공감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논리적인데 그 마음속에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만큼 그 글이 대단한 글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첫 단어가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군 이랬다 저랬다 소문이 아니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걸 직접 본 사람, 말씀의 일꾼 된 자. 자, 여기서 보세요. 마태와 요한은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3년간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심지어 부활까지도 이 마태와 요한은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럼 마가와 누가는 그거 다 봤느냐? 본 적 없어요. 근데 누구냐? 말씀의 일꾼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건 목격자와
그것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과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본인이 말씀의 일꾼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해준 모든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서 이렇다 저렇다 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 3절에 4절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본인이 과학자입니다. 그러니 그냥 듣고 누가 그렇다더라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원부터 자세히 추측도 해보고, 그러나 검증도 하고 살피어서 적어도 검증된 것만 나도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것이 소문이나 대충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사실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즉 검증해 주기 위한 것이다, 확증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와 소문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내가 소문 듣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살펴보았고 검증된 이야기, 그것도 역사적으로 증명된 부분들을 내가 더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나중에 호칭도 나옵니다. 저 데오빌로가 무엇인가? 이 데오빌로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자, 이 부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부탁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또 나와요. 자, 누가복음에 데오빌로에게 쓴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사도행전에 또 데오빌로에 그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첫머리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뭘까요?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께 논리적으로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뭐가 똑같다? 저자가 똑같다. 같은 사람이 똑같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글 쓴 사람이 똑같습니다. 누굴까요? 누가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쭉 공부하였죠. 사도행전이 누가가 지었으니까 이번엔 누가의 복음서인 누가를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 제가 그 생각부터 하였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저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신학계 한때 커다란 논쟁거리가 됐어요. 왜 논쟁거리가 됐냐면 이 누가복음은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증명이 돼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연도까지 증명이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말고도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어떤 그런 역사 기록들도 있고. 근데 이 데오빌로는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여기에 그냥 여러분 그냥 이건 지나가시면서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그냥 제가 터치만 합니다.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각하라고 그랬으니까 데오빌로라는 어떤 고위 관리가 있다. 그래서 그 고위 관리한테 쓴 거다. 그럼 그 데오빌로가 누구냐? 직임이 뭐 어떤 사람이? 그건 모른다. 그건 모르지만 그냥 실제 인물일 것이다. 그게 이 이론, 첫 번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이 데오빌로라는 그 말 자체가 두 가지 합성어인데, 데오는 데오스, 그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빌로는, 저거는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기를 그렇게 쓸 뿐인데 필리오, 즉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데오스 플러스 필리오인데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것은 이 누가가 워낙에 국제적인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게 이방인들을 위하는 거니까, 이 헬라에 여러분 독일어를 공부해 보시는 거 알겠지만 독일어에는 복합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뭐냐면 두 가지 다른 명사가 합쳐져 가지고 전혀 새로운 또 다른 단어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에는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멀쩡한 명사 두 개를 합치면 복합 명사, 새로운 단어가 탄생이 돼요. 이것도 그러는 거랍니다. 이 데오스, 하나님과 필리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복합 명사가 돼가지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쓴 책이다. 즉 이 이방인들, 적어도 이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이 그리스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그 불특정 다수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 의미다.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사실인가? 제가 그걸 알면요, 제가 신학 박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싸우고 있는데 그냥 그런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건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어요. 데오빌러가 구체적인 사람이면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요. 아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전체적인 이 총칭이다. 아 그건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거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더웨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경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요, 역사를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더웨이 아 그런갑다 그러면 되는 건데, 거기에 사소한 거에 목숨 걸려가 너무 많았어요. 이 사소한 거에 목숨 걸면요, 이 사람 엉망진창됩니다. 그 주변도 다 엉망진창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걸지 마세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분들 참 많아요, 이 세상에. 교회 안에 그런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앞으로도 절대 이 전통 잘 지켜나가서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예, 아멘. 예. 데오블레가 아 그런갑다, 이런갑다, 성경엔요 이런갑다, 저런갑다, 그렇게 또 천당 가는데 지장 없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치고받고 말도 못하게 싸웠어요. 신앙의 전쟁,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소한 거 가지고 얼마나 죽이고 싸웠는지, 그냥 그런갑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그 부분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구별하는 게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구별 못하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 힘들고 역사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그냥 그런갑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유다왕 헤롯 때. 여러분, 유대라는 건 구체적인 지명 이름이에요.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한반도, 한민족,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민족이 사는 한반도, 그렇죠? 그런데 한반도에 또는 한민족의 세종대왕 때, 그러면 여러분께서 연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반도에 임진왜란이 났을 때, 병자호란이 났을 때, 또는 6.25가 났을 때, 그런 연도를 우리가 거기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때, 유대 그 지역에 또는 유대 민족에 헤롯 왕이 통치할 때 정확하게 연대를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근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 언제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누가복음은 이 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의사가 쓴 거예요. 의사 선생님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해주는 대목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게 1장이에요.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1절 2절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가이사 아구도스, 이게 전부 한국말로 다 이렇게 표기돼서 그런데, 가이사는 시저라는 뜻이고 아우구스는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구레뇨는 저쪽이 아프리카 그 위쪽이고, 그 다음에 구레는 사람이고, 수리아는 그야말로 그 시리아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저 대목을 보면은 아 이게 언제이구나, 어느 지역이나
우리는 좀 긴가민가 헷갈리지만 적어도 그 시대 사람들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여러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황제 이름이 나오죠. 영조 몇 년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디베리오 황자 몇 년에, 통치한 지 15해.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납니다. 총독이 히테요 뭐 일본 언제, 그럼 우리가 다 연도를 기억할 수 있듯이 그 일본 그 조선 그 통치할 때 총독이 누구였고 그 연도가 다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본디오 빌로도가 유네의 총독으로, 그 다음에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으로, 저게 다 연도가 일치가 합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던 15해, 그때 당시에 본디오 빌로도가 유대 총독이 있었고, 그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고, 만약 이게 연도가 안 맞으면은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근데 저게 다 지금 벌써 디베리오 황제 얘기가 나오고, 본디오 빌로도 얘기가 나오고, 헤롯 얘기가 나오고, 헤롯 등도 필립 이야기가 나오고 지역들이 나오는데 저게 역사적으로 다 일치가 됩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썼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대형 박물관 갔다 와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죠. 저는 그 다 사진 찍어서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성경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대형 박물관에서, 그거는 신앙의 기관이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자리예요. 고대사에서 대형 박물관은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게 구약에 나오는 그 연도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 모든 자료가 역사적인 사료하고 다 맞아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태나 요한이나 마가에는 이러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누가 썼느냐, 그걸 우리가 금방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과학자로서 의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썼다, 역사적인 증명이 된다, 이런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고세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래도 이 시간에는 기억을 해주셔야죠. 그거 제가 설교에 전반부에 있었던 것까지 기억을 안 나시면 그건 곤란하고,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계속적으로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큽니다. 제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딱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 이런 기록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출사표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의 출사표로 누가복음이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냥 책을 펴서 읽었다, 그 정도만 나오지. 뭐라고 나오냐면, 자 보세요. 가난한 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 보세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눌린 자. 여기에 보면은 4가지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눌린 사람들, 약자입니다. 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고 그리고 눌린 사람들이면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보고 있는 예수님 사역의 초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에 왔다. 그래서 그 정신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이 아니에요. 가족끼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약자에 대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사랑이 뭐냐? 고통받고 있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같이 살자는 것.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랑을 긍휼, 구제, 봉사, 치유 동일화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 실제로 너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사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먼 사람, 자기 육체 도대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군가 도움을 도와줘야 돼요. 눌린 자, 약자 중에 약자예요. 이 사람들 돌아보자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즉 본인이 의사이다 보니까 맨날 고통받는 사람, 여러분 요즘의 환자와 2000년 전의 환자는 아주 달랐어요. 요즘은 환자는 병 아픈 걸로 끝나죠. 그때 당시 환자는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아프면은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아프면은, 심하게 아프면 집에서도 쫓겨났어야 돼요. 따로 살았어야 돼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걸밖에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돕다 보니까 누가는 자연스럽게 저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구체적인 예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과 10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사건을 픽업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 강조를 하면서 아주 이 중요한 이 가르침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대립하는 성소는 회당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해도 되는 일인데 그 구별이 뭐냐? 그게 참 모호한 구별이에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이 샤베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거 누르면은 가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거 누르는 것도 일이 되니까 이 샤베스 엘리베이터 그걸 타면은 이 샤베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식하면 가다가 맨 층마다 섭니다. 매 층마다 20층 있으면 20번을 다 서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앉아 서 있으면 그냥 내릴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눌러도 되니까. 그게 무슨 정신이냐면, 그러면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냐? 간단한 게 있어요. 그 율법에 보면은 내가 그걸 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건 일입니다. 뭔가 변화가 안 생기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논쟁 중에서 뭐가 일이냐, 뭐가 일이 아니냐, 요거 가지고 이 랍비들이 참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담도 참 많아요. Anyway,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절대로 치료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치료를 한다는 건 변화가 생기니까, 병자가 나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이고 회당이니까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율법은 뭐냐? 일하지 말라예요. 그게 한쪽에 있어요. 자, 또 다른 한쪽에는 뭐냐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다시 말하면 패럴라이즈드, 마비된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마비가 됐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먹고 살 길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뭐냐면 율법은 고치지 말라 그거예요. 그대로 살아라. 긍휼은, 사랑은 치유시켜 줘라 그거예요. 이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치료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또 언제 볼 줄 알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늘 여행하셨는데. 그런데 긍휼로, 사랑으로 보면 근데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고쳐주면 계명을 어기는 거고, 안 고쳐주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고. 이것이 이 대목의 갈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이에요. 율법 지상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에 목숨 걸었냐면 저 율법 지키는 거에 목숨 걸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치료를 시켜주면 안 돼요. 왜? 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실제 그 율법이 나와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면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손 마비돼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저 사람이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킬 것인가?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사랑을 실천하자니 율법을 깨야 되고, 율법을 깨자니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고, 누가는 무엇에 관심을 보냐면 사람이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본 겁니다. 사람이 살아야지,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을 고쳐 주었어요. 근데 율법론자의, 즉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 지키는 거에 목숨 건 사람들이 보면 율법을 깬 겁니까? 안 깬 겁니까? 분명히 깬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어긴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새로운 복음,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르침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후에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개하는 그 모든 것의 초점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아니,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당신이 그 생각을 해봐라. 평생 그렇게 반신불수가 되어 살아야 된다면은 안식을,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냐?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 본인과 가정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뭐가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 보면 마태복음 5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맨 처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이거 여러분 눈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똑같은 가르침인데 뭐가 빠졌어요? 심령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모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보이는 부분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가 뭘 제기하냐면 문제를, 아까 부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가 제기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것이냐, 사람의 고통을 먼저 돌볼 것이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의외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날의 세계에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가 생각할 때 의롭다,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마음에 치유가 받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서로 잘 화목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 정의롭다, 의롭다, 이게 중요할까요? 사랑의 실천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한테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은 바로 그러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답은 여러분이 내려보세요. 이게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맞다? 며느리 말이 맞아요. 율법 논제에 따르면 그 말이 맞아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인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보면 또 사랑의 실천이 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우리가 갈등을 느낍니다. 이때 뭐가 작동이 되어야 하냐면 영적 분별력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헷갈려 버립니다. 본인만 헷갈리면 좋은데 주변이 다 메스업이 돼요. 주변이 메스업이 되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와 다툼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하느냐? 바로 그런 영적 분별력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한 번 한다고 분별력 안 새겨요. 그래서 자꾸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왜 세상 말로 감이 잡힌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감이 잡혀요. 그걸 보고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감각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자, 여기 보면은 아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빠졌어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뒤는 똑같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뒤는 똑같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한쪽은 가난한 자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내 마음에 언제나 찬바람이 들어와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요. 내 마음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 마음에 계속 뭔가 허전하고 안타깝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사는 건 괜찮아요. 뭐 그대로 살아요. 근데 남들이 알지 못한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뭐가 힘드냐면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렌트비 당장 다음 달까지 내야 되는데 이 렌트비는 고사하고 내가 지금 다른 데 쓸 것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음 달 갈 것도 없이 내일 살 길이 막막해요. 내가 빚이 있는데 빚쟁이들은 자꾸 독촉을 하는데 이거 빚 갚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현실의 고통입니다. 누가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마음의 고통이 있고 마음이 힘든 경우가 있고 현실의 고통, 현실이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누가가 뭘 제기하냐면 어떤 게 더 힘드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힘드냐는 거죠. 누가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고통이라는 건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견디고 참으면 돼요. 마음의 고통은 마음먹기 달렸어요. 근데 현실의 고통이 마음먹기 달렸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의 고통이라는 건 마음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걸로 통할 수 있어요. 의지하고. 근데 현실의 고통은 참고 견딘다고 해결이 되느냐? 해결 안 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뭔가 구체적인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 힘들고 고통이 찾아오면 마음의 고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은. 현실이 힘든데 마음은 랄랄룰루 하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하고는 반드시 마음의 고통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마음의 고통이 있고 현실의 고통이 있을 때 과연 뭐가 더 힘드냐? 여러분 저에게 답변하지 않아도 좋아요. 누가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누가의 대답은 뭐냐면 현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은 참고 견디면 되기도 하고 마음은 까짓 거 시간이 약이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는데 현실의 고통, 시간 간다고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지. 그런데 현실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마음먹기 달렸어. 그저 일체 의심초야. 참고 견뎌. 현실의 고통을 가지고 눈물 나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견뎌. 이걸로 그 사람에게 과연 힘을 얻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의 가르침은.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의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100% 다 맞느냐? 그건 또 마음의 고통이 더 크다고 하시면 또 할 말이 있으니까 이게 항상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가 옳고 저기 부엌에 가면 며느리가 옳아요. 근데 인생을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누가의 말이 맞아요. 100번 맞습니다. 왜 맞느냐?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현실은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고통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함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현실의 고통은 현실적인 해결이 있지만 그 고통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고통은
반드시 마음의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니 뭐냐? 구체적인 그 현실의 고통을 도와주고 같이 짐을 지고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그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누가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누가는 계속 구체적인 현실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가 이렇게 계속 현실주의자이고 실리주의자나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전부 누가복음 얘기예요.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빅픽처, 누가복음이 그 숲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나무를 볼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말씀들은 오늘 여러분께 보이는 누가복음의 본문들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은 이런 기록 없어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세리 그러면 죄인 중에 죄인. 근데 죄인도 회개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죄인도 이렇게 환영하셨다. 왜? 죄송합니다. 세리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세리에게도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같이 품 안아 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세리를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멀리 서가지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누가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세리가 죄인이라는 건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세리가 죄인이라는 거 누가도 인정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 세리는 먹고 살 길이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배운 게 저거밖에 없고 세상 밖에 나가서 저 세계에 세리의 세계에 한번 발을 들여놓았는데 이젠 밖에 나가도 도대체 그 손가락질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운 글씨가 딱 붙어가지고 빨간 딱지가 그 인생에 붙어가지고 그러면 저 세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는데 저 사람 저렇게 과연 손가락질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저 세리보다 나은 것인가? 저 누가복음이 어떤 그 18장의 배경이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세리가 진실하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누가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세리가 죄인이라는 건 누가복음도 인정하지만 그거 지적질하고 너 잘못됐다. 그 의롭다고 하는 내 마음으로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세리도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거에서 먹고 사냐는 거죠. 그러니 세리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배려하고 그리고 들여다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저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진실된 기다라고 인정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참 못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에 대한 얘기가 마태, 마가, 요한 여기서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는 세리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세리에 대해서 임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 죄인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딴 데 안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자, 부탁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그 선하다는 말 안 나와요. 우리가 붙인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의 인식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선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모두 악하다,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는 어떻다. 사마리아 사람은 악하다. 사마리아 사람은 더럽다.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 없다. 사마리아 사람은 막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전체적인 편견과 그리고 그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레위인보다, 제사장보다 저 사마리아 사람이 더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성경에도 없는 선언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붙여주었어요. 저게 뭐냐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욕먹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선하고 착한 거 있으니까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고통받았냐면 이 편견으로, 선입관으로. 어딜 가나 사마리아 사람 나오는 순간 손가락질 받았어요. 왜?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편견과 선입관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누가복음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읽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 세계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 보셔야 알겠지만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고통, 사람의 고난입니다. 사순절이에요.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우리의 고난, 특별히 우리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르치자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도 명심하여서 앞으로 이제 한 반년 동안 누가복음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하면서 또한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사람의 고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누가, 그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가지게 하시며 또한 영적 분별력을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몽해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일생의 풍파 찬전하며 최강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광고 시간인데 여러분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돼가지고 해가 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늘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수요일 날은 지난 우리 사순절 시작하면서 보리차로 굉장히 약소화되었는데 비록 친교는 보리차이지만 그래도 같이 좀 대화도 하시고 친교도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